여러분 혹시 그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 다들 아시죠? 장님과 코끼리. 예, 저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장님이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딱 보고 코끼리의 다리를 툭툭툭 두드리면서 이렇게 만져보고 거칠거칠한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Oh, it's tree. 그래요. 이건 나무야. 나무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딱딱하고 튼튼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또 똑같은 코끼리를 보고 몸을 이렇게 더듬었던 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호, 이건 벽이야, 벽. 뭐 이렇게 딱딱하고 이거 부닥치면 이거 안 돼. 이거 아파. 예, 똑같은 코끼리의 꼬리를 이렇게 붙잡고 이게 막 흔들면서 이야기하죠. 이거는 밧줄이 틀림없어. 밧줄. 이렇게 얇고 길고 막 자꾸 움직이는 건 밧줄이야. 예, 그리고 또 맨 앞에서 코를 붙잡고 있는 그 코끼리의 코를 보면서 우리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Oh, it's snake. 어떻게 코를 내밀어 가는지 아무래도 미국은 뱀도 큰가 봐요. 아무튼 코를 잡으면서 이거는 뱀이야, 뱀이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자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모두가 바라보는 것은 단 하나, 똑같은 코끼리를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어떠한 한 가지, 어떠한 일부만 보면 그 전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중에 김경호라는 가수 아십니까? 예, 김경호라는 가수가 이게 락을 부르는 이제 가수인데, 그의 몸에는 언제나 이 락 스피릿이 항상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어서, 그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머리가 휘황찬란하게 찰랑거리면서 샴푸 냄새를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와! 그래서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헤드뱅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굉장히 이제 노래를 잘하는 가수여서 대한민국 좀 가요계를 한 번에 이렇게 획을 이렇게 그었던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근데 그 김경호 가수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긴 생머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수를 처음 본 지 벌써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 15년, 20년쯤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전히 긴 생머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분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머리가 긴 생머리에 불편한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끔씩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계면, 뭐가 묻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냐면, 그냥 긴 생머리를 하고, 그리고 몸도 되게 왜소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쭉 딱 달라붙는 스키니진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냥 생머리를 찰랑찰랑 날리면서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요, 가끔씩 어떤 남자들이 와서 저기요?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간다는 그런 경험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쵸? 분명 뒷모습을 바라보면 이거 되게 날씬하고 예쁜 여자인데, 남자들은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긴 생머리 찰랑거리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샴푸 냄새가 너무 좋아요. 번호라도 물어볼까?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체 부위의 어느 한 곳만 딱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떠한 사람인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얼굴입니다. 얼굴. 손을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등을 봐도 누군지 모르고, 발을 봐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얼굴, 그 부위를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눈에 우리는 인식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부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얼굴을 딱 보고도 이 사람 누구지? 하고 얼굴을 보고도 우리가 이 사람 누구지? 하면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얼굴을 보고도 인식하지 못하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인 것 같이 식수하는 경우. 그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딜 가나 있어요. 특히 저는 아버지가 저보다 굉장히 유명하셔가지고 제가 알아보는 사람보다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항상 보면요, 일단 그 시선이 느껴져요.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눈이 딱 마주쳐요. 옛날에는 누구야?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저 오래 살으라고 그냥 막 지나가면 뒤에서 욕을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 오래 살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딱 눈이 마주치고 이렇게 하면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굉장히 해맑고 밝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부작용이 생겨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지나가다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해요. 그러면 그분이 예 하고 지나가면 좋은데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응가를 이렇게 딱 입에 묻은 것처럼, 이런 불미스러운 표정을 딱 보면 저도 모르게 너무 당황을 해요.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 요령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내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를 갔는데 제가 분명히 아는 분인데 이분이 여기 왜 있지?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안녕하세요. 근데 그분의 표정이 이게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이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길래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하고 갔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낯선 상태에서 지나가면 그냥 계속 어색합니다. 그리고 계속 신경 쓰여요. 계속 쳐다봐요. 근데 한마디 꼭 하십시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시면 굉장히 화기애애지게 서로 웃으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한눈에 한 사람을 딱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얼굴은 어디입니까? 네? 목사님이 얼굴이에요? 제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럼 주현이는요? 주한이는요? 몰라요. 이게 문제네요. 자, 우리가 꼭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인데 그러면 그 모습 한순간에 그 예수님의 모든 성품과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곳은 바로 어느 부위인가? 예수님의 얼굴은 어디인가? 내가 교회의 어느 곳을 딱 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모습을 우리가 인식시키고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해보니까요, 차량 운행이 예수님의 얼굴이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가끔 저한테 전화 와요. 이렇게 뭐 전화 와가지고 그 교회 가고 싶은데 차량 운행 되나? 그럼 됩니다. 어디입니까? 이렇게 연락을 해줘요. 그러면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와보지도 않았지만 차량 운행 봉사자가 딱 도착해서 여기 중문교회에 딱 타면 그때 그 순간 안녕하세요. 이렇게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 교회는 이러한 곳이구나. 교회 굳이 와보지 않아도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기쁘고 감사한 게 저희 교회에 이제 차량 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항상 저 칭찬 들어요. 제가 칭찬 대신 들어서 죄송하고 감사한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너무너무 잘 안내해 주신다고. 예, 차량 봉사해 보니까 차량 봉사가 예수님의 얼굴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제가 안내해 보니까요, 안내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교회 처음 와서 교회가 어떠한지 시설이 어떠한지 하나도 모르는데 교회에 들어가는 그 발걸음에 1층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면 나도 모르게 기분 좋아집니다. 그냥 들어가서 어차피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앉아서 예배드리다 가는 거하고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하고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고 지나가시는 분 계세요. 이런 데가 다 있어 하면서 기분은 조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하실에 좁은 관문이 하나 더 있죠. 저기 앞에서 또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면 그래도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굳이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이 교회 성도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이러한 곳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구나. 안내를 서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안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화장실 청소해보니까요, 바로 화장실 청소가 예수님의 얼굴이더라고요. 어떠한 건물이든지 그 건물의 관리, 시설 관리가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 차이를 어디서 보면 아시는지 아십니까? 화장실 닦아보면 압니다. 네, 화장실 닦아보면 여기가 관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고 일단 화장실 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죠? 온갖 냄새가 나야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 시설도 그냥 허름하고 뭐 그래요. 근데 화장실을 딱 가봤는데 향기가 확 나요. 그러면 달리 보입니다. 왠지 더 좋아 보이고, 식당에 화장실을 딱 갔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막 더럽고 냄새나고 막 지저분해요. 그러면 괜히 이렇게 밥 먹을 때
저 사람 저기서 손 씻었을 것 같고, 왠지 막 밥도 막 좀 더러울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인테리어를 화장실을 더 잘 해놓습니다. 예, 요즘 젊은 사람들 또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카페를 많이 가요. 전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왜 이렇게 화장실에서 사진을 많이 찍나요? 예?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다 보고 화장을 이렇게 고치면서 이 노란 불빛 아래 내가 다시 보이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인가? 그래서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과 다르다는 거를 제가 근래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어요. 우리 화장실도 노란 불빛으로 지금 바꿀까? 지금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리를 닦아보니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 유리 가운데 비치더라고요. 제가 식당 봉사를 해보니까요, 식당 봉사가 예수님의 얼굴이더라고요. 제가 교육부 교사를 해보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어느 곳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곳을 통하여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이미지를 전체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점이에요. 나의 뒷모습을 보면 내가 충만인지 모르고, 나의 손을 봐도 발을 봐도 충만인지 몰라야 정상인데, 얼굴을 볼 때 그 사람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는데, 참으로 이상한 건 교회에 손과 발, 아니 손톱, 너무너무 크고 작은 그러한 모든 곳을 바라보면 그곳이 곧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곳은 예수님의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은 것 하나가 예수님과 그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요.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나쁜 것 하나가 그 교회와 예수님의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든 일들, 내가 감당하고 맡고 있는 모든 봉사의 자리와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딱 깨닫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실까? 아니, 세상의 크리스찬 한 명을 보고 그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을 평가해버리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이 엄청 다 좋은 건 아닌 거 아시죠? 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그러면서 대본에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래.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고요. 아닌 사람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더 얼마나 악해졌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래. 그것도 옛말이에요. 요즘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해 라는 욕을 하나님이 다 감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크리스찬 한 사람이 잘못해도 그게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욕이고, 교회에 와서 정말 작은 것 하나, 서운한 것 하나, 잘 준비가 되지 않는 부분 하나라도 보이면 그것이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과 손가락질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일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냐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얼굴을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우리가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맡겨주셨을까? 하나님, 좀 무리하신 거 아닌가?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좀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열심히 살을 빼야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성형, 마이다스의 손을 이제 원장 오셨습니까? 어디를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야기해요. 저는요, 눈을 박명수처럼 해주세요. 떴는지 감았는지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요. 저는 입은 오나미처럼 해주세요. 웃을 때마다 입은 다 보이게, 저 그런 거 원하고요. 코는 신봉선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되든 안 되든,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무조건 눈은 이영애처럼 해주시고요, 코는 한가인처럼 해주시고요, 입은 누구처럼 해주시고요, 얼굴형은 누구. 우리는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보여지길 원하는 게 사람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의 이미지와 그분의 형상을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 놓으셨냐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무리수를 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분의 이미지와 그분의 형상을 나같이 못하는 사람에게 맡기셨을까? 제가 그 고민에 한 가지 답을 딱 얻었습니다. 그 키워드. 그 답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비슷한 모습만 봐도 그냥 다 밉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으면 더 기분이 좋아요. 내가 잘 된 건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내 가족이 내 이제 친척이 아파트를 샀는데 배가 아프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를 샀는데 당첨이 딱 됐는데 너무 예뻐. 그거 사랑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칭찬 듣는 것보다 그가 칭찬 듣는 게 더 기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제가 칭찬 듣는 거, 아니, 제 아이가 칭찬 듣는 것보다 제가 칭찬 듣는 거 더 좋아하는데요. 그거 아마 덜 사랑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내가 칭찬 듣는 것보다 내 자녀가 칭찬 듣는 게 더 기분이 좋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칭찬 듣는 게 더 기분이 좋다고 칩시다. 시험을 쳤어요. 딱 시험을 봤는데 세상에 1등 한 거예요. 1등. 자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했으면 자랑해야죠. 그래서 1등 했다고! 그러면 이제 친한 친구들이 막 칭찬해주니까 너무너무 수고했어.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1등 했구나. 너무너무 잘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야, 지난달 나 1등 한 거 알아 몰라? 그러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친구 없습니다. 알아. 안다고. 그만하라고. 1년 지났어요. 야, 작년에 나 여기서 1등 한 거 알아 몰라? 그러면 그만하라고. 점점 분위기가 삭막해집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야, 5년 전에 알지? 그러면 걔랑 이제 다시는 안 봅니다. 내가 그냥 없었던 일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었던 일 그냥 자랑하는 것, 내가 나를 칭찬한 것 뿐인데 왜 이렇게 분위기 안 좋습니까? 그런데요, 내 자식 칭찬은요 평생 갑니다. 저희 부모님 보니까 제 기억에도 없는 것까지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한 살 때 뭘 알겠습니까? 한 살 때 칭찬 자랑하고 다니십니다. 가끔 그래요. 저 아들 민재가 뒤통수가 엄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뒤통수가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냥 뻥 튀어나. 저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깜짝이야. 그냥 뒤로 듣지도 못해요. 그냥 이게 일로 뒹굴, 또 뒹굴, 일로 뒹굴.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머리는. 근데 저가 태어났는데 좀 민재처럼 그 정도 짱구는 아닌데 누가 가끔씩 이게 충만이네 이렇게 뒤통수가 예뻐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충만이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음악을 좋아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라디오를 이쪽에 놓으면 이렇게 누워있다가 한 2시간 지나고 라디오를 이쪽에 옮겨놓으면 이렇게 돌아들고 그래서 머리가 동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도 들리고 여기다가도 들려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그렇다고 또 자랑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게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자식을 보고 자식을 기대하는. 나는 그렇지 못해도 너가 그러면 그거 평생 써먹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임 가잖아요. 언제나 어디서 몇 명이 모이던지 상관없이 칭찬 배틀은 늘 시작됩니다. 그냥 뭐 못 보던 스카프를 하나 그냥 추워서 스카프를 하나 딱 두르고 그냥 가요. 그러면 물어봐. 어머 이게 뭐 언니 이렇게 못 보던 거 이렇게 하고 왔어? 그러면 이거 그냥 우리 아들이 나 괜찮다고 나 뭐 하나도 썰렁하지 않고 뭐 감기 이런 거 안 목도리 없어도 나 감기 안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이것도 하나 사와서 억지로 하고 왔다고 딱 그렇게 성공을 달립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어머님은 이렇게 해야죠. 오늘 춥지 않냐? 갑자기 막 옷을 막 입으시면서 이거 작년에 우리 딸이 사준 거, 신발은 뭐 언제 뭐 해준 거 막 우리 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칭찬 막 다 나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막 감정 상하고 싸우다가 미쳐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한 3일 뒤에 스카프 하나씩 다 두고 다시 모이시죠. 그리고 다시 이제 칭찬 멘트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자식을 향한 그 부모님의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들을 낳기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손주를 딱 나니까요, 아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건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와, 무슨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사랑도 아닙니다. 그거 그냥 사랑의 발톱 정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님이 자식 자랑할 때 막 자랑을 하면 옆에서 그래요. 야, 너 자식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해.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그 정도 10,000원 정도 자랑은 아니지 하고 들어요. 근데 손주들 자랑할 때, 그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해. 그럼 10만원 묻어놓고 계속 자랑하십니다. 계속. 무슨 그 자식 자랑은요, 뭔가 자랑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잘하고 못한 일 못했다고 하는데, 손주 자랑은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눈이 작으면 눈이 작아서 귀엽다고 그러고, 입이 목소리가 크면 목소리가 크다고 자랑하고, 무슨 눈만 뻑뻑거려도 우리 아이들은 애기 때부터 윙크한다고 막 자랑하고, 무슨 자랑할 일들을 만들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모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형상과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의 모습을 맡겨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아버지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해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주님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나 부족하고 연약한 거 하나님도 더 잘 아세요. 근데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다가도 한번 딱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안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주만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려가지고, 여러분 보통 그럽니다. 내 자식이요, 똑같은 잘못을 9번 잘못하면 9번 잔소리해요. 9번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하잖아요. 그러면요, 9번 잘못한 거 혼내지 않습니다. 한 번 잘한 것만 계속 자랑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부모님은요, 10번 중에 9번 잘못한 것, 그러다가도 한 번 잘하면요, 그 잘한 한 번이 이전에 모든 9번의 나쁜 기억을 다 지워버립니다. 옛날에 네가 어떻고 뭐 했고 옛날 얘기 안 합니다. 그랬던 충만이가 요즘에 이렇게 산다고, 요즘에 이렇게 산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그 크고 작은 일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봉사나 모든 자리에서 항상 이것이 곧 예수님의 얼굴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얼굴을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환히 아름답게 가꾸어내고 비추어내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얼굴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가장 멋지고 잘난 얼굴이 누군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이 사람 진짜 잘생겼다고 소개한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잘? 요셉의 용모 뭡니까? 곱고, 이런 거, 그냥 곱고, 이런 거. 또, 다니엘은 예쁘다고 잘생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행위가 바르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이런. 또, 사울, 그죠? 사울은 준수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 준수는 지난주에 영어로 핸섬,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왕이 될 상이로죠. 왕이 될 사람, 사울. 또 다윗, 얼굴이 붉고, 눈에 총기가 있고, 그런 거. 비교 안 되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좀 인물이 낮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욕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 그래요. 성경에, 세상에.
부럽지 않습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는 자. 와, 그 압살롬도 긴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다말이라고 있어요. 압살롬의 여동생. 그 다말이라는 압살롬의 여동생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다른 아들이 그 아이를 겁탈해요. 가족임에도 막 미모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 정도로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별로 부럽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잘생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가 성경을 통틀어서요,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소개된 사람이 딱 한 번 있더라고요. 진짜 천사가 빵 나와서 내려와서 야, 너 아들을 낳을 거니 이름을 예수라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 말고요, 사람을 보고 이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라고 소개된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초대교회에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 많은 업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 7명 집사를 뽑습니다. 그 7명 중에 1명, 초대 기독교 모든 기독교 역사의 1호 순교자, 짧은 인생을 살았고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라고 평가받은 그 한 사람. 그의 외모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그의 얼굴을 보니 곧 천사와 같다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뭔가 저만 부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천사와 같은 얼굴이시군요. 진짜? 좀 하세요 여러분. 일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선포하자고요. 와, 천사와 같은 얼굴이군요.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흔히 천사와 같았다고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경을 통틀어 제가 발견하기로는 딱 여기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흔히들 유대사회에서 흔히들 그냥 경건하고 거룩해서 야, 저 사람 천사 같아,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은 무엇이 있었길래 저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을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 시내산에 등정을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가 너무 거룩하게 있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애들 막 죄 짓고 있어. 내려와서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광채가 막 번쩍번쩍. 신약에도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딱 오르셨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브랜뉴 새 걸로 완전 다 바뀌시죠. 그 변화산에 오르셔서 모세하고 엘리야 만나가지고 막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이 정말 광채와 같은 빛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스데반의 상황을 보면요, 그런 빛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천사의 모습을 천사의 모습이 보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는 두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막 담대함으로 은혜와 권능이 막 기사와 표적이 막 그의 삶과 기도 속에 막 일어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대 정통 유대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식이 느낀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거 다 예수라는 사람 다 믿고 다 추종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견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갖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스데반을 막 쫓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공격들에 비판들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사람의 흠을 잡고 쓰러뜨리려고 막 공격을 하는데 그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막 그런 거는 이런 그거 저런 거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11절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짭니다. 야, 사람들을 태우고, 야, 저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의 말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우리가 들었다고 해.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12절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충동을 시킵니다. 분위기를 막 조성해요. 내가 보니까 쟤 막 저렇게 하고 신성모독하고 궁공만하게 그러던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바알셈을 그 악한
마귀의 능력으로 막 고치는데 그러면서 막 충동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13절 증인들까지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대에 섭니다. 당시 지금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의 배경이 어디냐면 그 당시 직결 심판이 가능했던 산헤드린 공회, 지금은 로마가 다 다스리고 통치했을 때거든요. 근데 로마가 모든 도시와 모든 지역에 판결을 내려줄 수 없으니까 하나의 기관을 임명을 하고 인정을 해서 그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재판소예요. 그곳에서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에 관해서 재판하고 직결 심판이 가능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71명의 그 공회원들이 모여서 사형 그러면 그냥 직결 사형이에요. 감옥 5년 그럼 5년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직결 심판이 가능한 그 공회에 딱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죠.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이런 걸 다 떠나서 직결 심판이 가능한 그 재판대에 딱 섰습니다. 71명의 그 도시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저명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앉아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한마디라도 말에 꼬투리가 잡히거나 한마디라도 내가 실수를 하면 나는 즉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억울해요. 나 안 그랬는데 자꾸 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올까요? 지민들이 옆에 다 섰는데 나를 잡아 죽이려고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아마 내가 아무리 순결하고 죄가 없어도 그 사내들이 공회에 딱 서면요 막 벌벌벌벌 털걸요. 제가요. 근데 더더욱이 스데반이 그 공회에 서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내가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몰래 지어왔던 죄들이 발각돼서 그곳에 선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 재판대에 서느냐?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음모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짓 누명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줄 수 있지만 용서해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억울하게 만든 사람 용서가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이기네. 아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잘못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사과하면 용서해요. 근데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사람은 진짜 그 억울함과 그 분노에 우리가 휩싸여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그러한 악성 루머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초조하고 분통 터지고 억울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 사례들이 공회에 딱 섭니다. 그러면 모두의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억울하고 막 긴장되고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공회에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얼굴입니다. 천사의 얼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천사의 얼굴이 언제 드러나 보이십니까? 정말 모든 일들이 다 평온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손대는 일들마다 막 생각만 해도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 자식은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막 공부를 막 하고, 좀 잘하고 해도 무슨 소리냐고, 나 공부하다 잘 거라고 막 그렇게 자식들은 잘 크고 남편 막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우리 얼굴에 막 천사 같은 얼굴로 매일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은 적이 없는데 오늘날처럼 많이 자살하는 때도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얼굴은 뭡니까?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천사가 됐다가 악마가 됐다가 천사가 됐다가 악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나를 억울하게 죽이려는 사람들 속에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온함, 나의 중심과 진리가 오직 여호와의 영광에 고정되어 있으니 누가 나를 어떻게 해하고 해치고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택하여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
가져야 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천사의 얼굴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천사의 얼굴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흠이 없었어요.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지리라는 법령을 듣고도 기도해요. 그때 그 왕이 밤을 새워 다니엘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이끄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다음날 새벽 동이 트자마자 그곳에 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죠. 그 왕이 나아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셨죠? 지 않았느냐? 다니엘이 대답해요. 네, 천사가 와서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얼굴 속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 천사의 모습을 회복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얼굴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살기와 그 노가, 화가, 분노가 가득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매 눈으로 그들을 집중하고 쳐다보고 그들을 거짓 고발을 합니다. 그에 반해 억울함과 악성 루머에 이끌려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도 바울은 천사의 얼굴을 지니고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들의 얼굴과 표정만 보더라도 누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인지 금방 드러나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의 얼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얼굴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옆 사람을 보시면 시작! 나의 얼굴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얼굴,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얼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지닌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지금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를 고발한 사람과 그를 거짓 증언하는 사람과 그리고 71명의 공회원들이 앉아있습니다. 그 스데반을 항변하고 변론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을 변호해주고 이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아 변호하고 이 사람을 구출해주려는 사람이 아니고, 공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의 말꼬리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의 흠을 잡아서 이 사람을 당장이라도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냥 흘낏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를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천사의 모습을 비췄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는데 똑같이 평가를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다섯 분에게 여러분 장충만 목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종이를 주고 썰어가면 아마 다 다른 거 쓰실 거예요. 예, 저는 똑같은 사람이 다른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들이 셋이 있다고 칩시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첫째 아들놈, 둘째 아들, 셋째 예쁜 아들. 보통 그렇죠? 그래서 종이를 3개를 나눠주고요. 야, 너의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해봐라. 그러면 이제 첫째는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노하기를 쉬지 아니하시고 정의와 공의에 굉장히 올바르셔서 항상 불의를 보시면 꼭 나만 혼내시는 무시무시한 아버지입니다 라고 쓸 거예요. 분명 막내 아들은요, 우리 아버지는요 인자하시고 온화하시며 참기 늘 참으시고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빠라고 기록할 거예요. 나는 똑같지만 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 공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했는데 모두가 그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지닌 삶, 천사의 얼굴을 지닌 사람은요, 진실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쭉 보니까 진짜 다 천사 같아요. 진심이에요. 여러분의 이 얼굴,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여러분의 직장에 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똑같이 천사의 얼굴이라면, 여러분, 이 나라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천사의 얼굴을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천사의 얼굴을 회복합시다. 내가 거하는 모든 자리와 모든 순간들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천사의 얼굴을 회복해서 지금 나의 봉사의 현장 속에서, 나의 가정생활 속에서, 나의 직장생활과 내가 거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낼 수 있는, 비추어낼 수 있는 그런 천사의 얼굴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러한 다짐을 하며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설령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다른 표정들을 짓고 있는지, 환경이 바뀔 때마다,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나의 얼굴은 한순간에도 천사가 됐다가 악마가 됐다가 천사가 됐다가 악마가 됐다가 바뀌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나의 힘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로 살면 그럴 수밖에 없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천사의 모습을 비춰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시간 나는 일어나길 원합니다. 원수들이 날 향해 올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과 이 자리를 떠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내가 어떠한 모습
아버지, 이 시간 그 원수들이 나를 향해 달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천사의 얼굴로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다같이 그 천사의 얼굴이 내 삶 가운데 회복하게 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어 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지만 아버지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얻기가 어렵고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 공사랑과 스테반의 모습, 억울함 속에 직결 심판이 가능한 그 공의 땅 안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곧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사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이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의 날이, 능력의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날 에워싸고 원수가 날 나에게 향해 달려와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원수가 나를 향해 올지라도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허락주신 능력으로, 그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거룩의 형상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어느 누가 언제 바라보더라도 늘 천사와 같은 모습을 비추어내고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볼지라도 그는 과연 천사와 같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내가 그 과거에 매여있는 그 부정적인 악한 것에 내가 속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스테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수십 명의 사람의 그러한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